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쁜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하나님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그 감사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시기 위해 이 주님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들을 위하여서 돌아가 주셨는데 돌아가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참 다시 오신다 신이십니다. 하신 주님 죽음까지 주님을 묻고 기다리기 이기신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예, 살아내는 것으로 그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예수님을 하여 부활하신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주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이 시간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재림의 그 있는 주님을 우리가 영광 기다리며 올려드릴 수 사는 있는 삶을 살기 기쁨을 원합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그분께 삶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 인도하여 주님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되기를 그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절 마음껏 때에 주님을 기뻐하며 환영해 기리며 드릴 수 찬양하는 것이 있는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 되어지게 속에서 하여 예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주님 만족하는 우리들 삶이 마음속에 되어지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있거나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쁜 마음이 우리 있거나 삶이 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우리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애로 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속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얻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또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은 채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은 채 우리들이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정욕들과 욕망들을 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은 죄들 또한 모르고 지은 죄들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시 소망과 희망을 품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부활절 모든 영혼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만나야 하는 그 모든 영혼들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또한 치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 또한 있습니다. 주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날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할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와, 이 타이밍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고? 와, 역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날에는요, 이런 날이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왜 아무 말씀도 없고
왜 아무런 행동도 안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을 들어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맞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런 여러 말을 듣는데 정작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아마도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뿌리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요, 치워져 있었던 그 상태였고요. 천사들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은요, 자신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이 잡혀갈까봐. 그래서 모든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그 제자 중에 둘, 오늘 나오는 등장하는 둘은 며칠 사이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실망한 상태로 슬픔에 가득 잠겨서 두려운 것을 피해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 이상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당시에는요, 로마라는 그러한 나라의 억압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도 살려내 주시고, 눈먼 자도 보이게 해주시고, 일어날 수 없는 자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요. 로마의 억압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유일한 해방을 시켜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들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나쁜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성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유일한 해결사가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해결사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면서부터요, 제대로 한번 힘도 못 써보고 완전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들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끝난 것처럼 슬퍼하면서 근심에 쌓여서 따뜻한 샘물이라는 그 곳으로 일종의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을 믿지도 못하고 또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도 건네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는 했지만 나의 해와 같은 거, 달, 별과 같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두려움을 피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나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곳으로 피하거나 도망하려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것은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랑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그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그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그러기에 무엇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의 눈, 코, 귀, 입, 뭐 이런 피부 이러한 같은 걸로 모든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보세요. 기쁜 것과 좋은 것도 느껴요. 그죠? 그런데 슬픔, 외로움, 걱정 같은 것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물론 한계가 있는 그러한 인간이기에 부정적인 면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의 슬픔과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인데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 어둠을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오히려 그 어둠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 속을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기에 우리들이요, 슬픔에 빠지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들이 사라져 갈 때 우리는 슬픔을 겪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되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슬픔과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너무 좋으세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좋은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슬픔과 근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들은 슬픔과 근심이 없지만 여러분 주위에 슬픔에 있고 근심에 쌓여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주변 분들에게도 슬픔과 근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 여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곤 실망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경을 신속하게 믿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구원자가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들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 때에 눈이 밝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 두 제자는요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요 모든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해요. 그런데 대충 보면 안 돼요. 대충 보면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경에 대해 자세히 듣고 또한 본 다음에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요 정말 잘 전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아주 잘 보고 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생사가 걸린 목숨이 걸린 중요한 계약을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회사에 생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계약인데 여러분 그 계약에 대충대충 계약서 보고 그냥 도장 찍어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잘못됐는지 확인할 것이고 나에게 불리한지 나에게 유리한지 확인하면서 그 계약서를 보게 될 것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레아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들었지만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도요 영원한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사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대충 듣지 마시고 들은 말씀이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고 아주 자세히 성경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말씀을 본다거나 더욱 자세히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 어쩔 때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달픈데 내가 이렇게나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해. 이런 것처럼 어려운 일인 건지는 너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봐야만 하고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세히 그 말씀을 봐야지만 슬프고 근심인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은요. 따라해 볼까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제자들은요. 즉시 꿈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지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들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미 날이 저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곳은요. 언제든지 자신들이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장소예요. 두려움의 장소예요. 그리고 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후에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장소, 그 두려움의 장소,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그 장소로 돌아가서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죽음과 같은 것, 두려운 것, 슬픈 것, 걱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모습인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따뜻할 것 같은 그곳 엠마오를 떠나서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요, 잘 듣고 오늘 말씀을 잘 익혀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이 시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또한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성경 말씀 속에서 교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 예수님을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잘 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미 있는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지내봐야 하는 그러한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느낄 때는 언제세요?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는 언제입니까? 바쁜 일상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지하게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아니면 무감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잘 묵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 적용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연약한 믿음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는 때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졌던 그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그 마음도 말씀을 통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눈을 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드릴 때, 또한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큐티를 하고 또한 기도를 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여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